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시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희망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1절부터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에서는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 23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31장 31절부터 4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3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 마지막 그 결론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그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회복을 우리가 부탁하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자체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어렵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안 지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냥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 할 때에 항상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게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00%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척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0장도 마찬가지고 3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진 다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다시 세워줄 터인데,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내 믿음의 이 모습을 다시금 정리정돈하고 바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이 빠르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종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략 한 930년경부터 722년 사이에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유다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번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왕국 시대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와중에 북쪽 이스라엘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로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즉 뭐냐면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북왕국은 자기들이 대략 한 930여 년경 주전 남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모든 것은 다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단과 베델의 성전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시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회복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악한 것들은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악한 뿌리가 되어지는 것은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도 회복해 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런 것들이에요. 약간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영원히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북쪽 지파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단과 베델의 제단은 회복시키지 않고 오직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의로운 것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것만 회복시키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어떤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은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만약 저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면 저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은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너희가 이방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어제 30장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긴 됐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조금 좀 뭔가 아쉬운 마음을 가져요. 이것도 좀 하나님이 해주시면 참, 그런데 그것을 해주시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은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실 때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과 같은 성소는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있는 즉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시온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 없는 것, 정말 이것은 잘 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이건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돼.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돼. 그랬을 때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으면 육신으로는 편하고 육신으로는 즐겁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가 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신약에서 말하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북쪽은 자기들의 하나님, 남쪽은 자기들의 하나님 그러는데 이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시 이스라엘이 합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성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특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바울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은 이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서 그리고 또 일부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그런 사상,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자랑.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조금 회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이런 내가 구원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내 믿음은 괜찮아 라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3절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그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면 그만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인자함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즉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6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한 통 낸다.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도 좋은 건데, 그거 이전에 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정말 내게 온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즐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에브라임에서 5절에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까 그 에브라임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점점 바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건 그 사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안식처인 가나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바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는 주께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한 사람 역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악한 것들은 회복시켜 주지 않으셔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들이 시온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뭐 어떤 방송이나 또는 어떤 데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또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결국은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요. 그래서 은혜 받고 뭐 하냐는 거죠.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구체적인 나섬이 없으면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세계 만민에게 환호성을 올리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는가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회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남의 신앙 간증을 듣는 게 뭐냐면 다양한 그냥 이야기 하나 듣는 것으로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기승전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걸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나는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체험,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거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너를 구원한 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얘기 우리는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민간 처치나 또는 어떤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이 낫게 되어졌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의사는 참 좋은 의사고 그 치료법은 참 좋은 거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을 살고 그것이 생명의 내 근원이 됐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처음에 다 주는 상이라도 받아오면 자랑해요. 다 걸어놓고 그냥 첫 번째 받아온 상이면 이게 다 주는 건 줄 알아요. 무슨 학원에 가서 무슨 웅변대회를 하든 무슨 미술 무슨 경시를 하든 가면 참석하면 참석하는 사람 다 상 줘요. 그런데도 그 상을 받아서는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별로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8절에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즉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젖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이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길 터인데 그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실까? 이것이 의문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원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포도원에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들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래서 짓밟히게 하시고 잡혀먹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분명해요.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맺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셔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짓밟고 먹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해 볼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이런 걸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만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신적인 경험이 없거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원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담을 허무세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 담을 쳐서 그 포도원을 다 보호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허무세요. 왜?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까?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기도는 하고 뭐 예배는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려면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라. 이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다 거짓되니까 돌아와 이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뭘 가지고 오고 다시고 할 것 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다리를 절고 또 그들이 맹인이고 또 잉태한 여인과 같고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약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계곡의 평탄한 길, 고든 길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제 전제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지 않아요. 그럼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음 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아무것도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계산할 때 이거 갖고는 도대체 떡도 보리떡하고 떡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의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주께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양이 사자에게 딱 붙잡혀 있는데 그 사자의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양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은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1절 말씀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걸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13절에서도 마찬가지 처녀가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청년들이 또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죄악된 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회복의 약속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